예. 자, 녹음을 해야 돼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분 알아요? 이근대위? 예. 따지면 저에게는 해군 장교 선배입니다. 예, 물론 이분은 특수 병과를 나오셨고 저는 항해 병과를 나왔는데, 예, 저도 그 ROTC로 해서 해군 장교 생활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남일 같이 여기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요즘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군 부심이 장난 아니신 분이시죠. 보통 장교가 된다고 하면은, 예, 훈련들을 많이 받습니다. 체력 훈련도 받고, 그 다음에 또 군사학도 틈틈이 배워서, 그리고 태도나 이 자세 같은 것들도 이 장교의 품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훈련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즘에는 아마 이 목봉 체조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저는 다른 훈련들은 다 괜찮은데 이 목봉 체조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머리에도 이기도 하고 어깨에 매기도 하고 들고 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그 지형 지물을 들고 네 명이서 들고 하는데 이게 무게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10명 정도 들어야 될 거야 아마. 예,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들도 하면서 그냥 겨우겨우 버텨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옆에 것처럼 선배들의 약간은 폭언과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정신없이 이 몰아붙이는 그런 시간들도 보냈어요. 예, 그런 훈련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시 상황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맡은 바 본분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할 때 그 임의로 어떻게 보면은 설정이죠. 그렇게 해서 정신없게 만들기도 하고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그냥 새벽에 자는데 깨워서, 예, 그냥 연병장에 도열을 하기도 하고, 또 선배들을 통해서, 예, 장교의 품위, 또 군인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예,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 ROTC였지만 이 사관학교 학생들은 4년 내내 학교 생활도 더 빡빡하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 장교가 되죠. 그러면서 가끔씩은 이런 이야기도 듣기도 합니다. 예, 너 인성에 문제 있어? 예, 선배들로 하여금, 예, 성격에 문제 있냐 이런 소리도 듣기도 했습니다. 진짜. 그리고 구타도 그때는 있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구타도 당하고 그만큼 혹독한 훈련을 받고, 예, 군 생활을 초창기 아니 군인이 되기 전에 장교가 되기 전에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예, 임관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멋진 해군 정복을 입고, 이 해군에는 정복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겨울에 입는 동복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이런 검은색을 한 정복을 입고, 또 오른쪽에는 이 하얀 정복은 여름에 입는 정복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이 예식이나 혹은 그 연례 행사가 있을 때는 따로따로 이런 복장을 챙겨서 입고, 예, 그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해서 사관 학생들은 4년 동안, 또 ROTC는 2, 3년 동안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그 혹독한 시간들을 보내고 잠교로 임관했던 시절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 옷을 입는 것이 참 영광스럽지만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이거 그렇게 맞고 그렇게 정신없이 몰아붙여서, 예, 눈물도 흘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전우회를 다지면서 그 시간을 왔는데, 다시 하라면 할 수 있을까? 예, 다시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 옷을 입는 게 최고의 목표냐? 아니죠. 최후의 목표는, 예, 진짜 군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근 대위가 이렇게 UDT 네이비C를, 예, 잘 통과하고, 그래서 견장도 차고, 그래서 그 군인이 이제 되면 옆에 견장을 차거든요. 예, 명예를 뜻하는 거죠. 이 어깨에 무엇인가 올려져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책임감이지만 한편으로는 명예입니다. 그 훈련들을 통과하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그 군인으로서 합당하게 내가 그 이름을 걸고 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이죠. 예, 명예인 거죠. 아너죠, 아너. 예.
그렇게 해서 이근대위가 그만큼 군부심이 특별히 이제 UDT 가장 혹독한 훈련이라고 하는 그 UDT 훈련을 한국에서도 받고 미국에서도 받았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만큼 군부심이 탁월한 사람이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또 자신의 직무와 역할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하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이어서 TV에 나와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엑소더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한 몇 주에 걸쳐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죠.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이 뭐였죠? 제목이 생각 안 나죠?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 이것이 저번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는데 군인들도 명령을 받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내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저번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뭐냐면 오늘이 28장이잖아요. 28장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근데 제사장을 세우면 제사장만 세우면 됩니까? 안 되죠. 제사장이 설라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일을 할 수 있는 장소 필요하잖아요. 성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앞서서 25장부터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해요. 그런데 성막을 지으면 뭐 합니까? 성막 안에 하나님과 약속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면은 그 성막을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에 앞서서 24장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백성들과.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시는 게 아니라 장소도 세우시고 그다음에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순서대로 절차대로 해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게 뚝딱뚝딱 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참 디테일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참 매뉴얼이 탁월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창조 때부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에덴 동산까지 이렇게 착착착착 다 창조하셔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도 창조 안 하시고 에덴 동산도 없는데 사람 창조하면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우주로 떠다녀야 되나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장소와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충분하게 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참 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어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절차와 이런 순서가 있다는 게 제가 어디 있든지 간에 또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를 그냥 너 가서 생존해, 서바이벌해, 이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저번 주 말씀처럼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먼저 나와요. 사람 먼저 안 나옵니다. 하나님 나와서 천지를 창조한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나 천지 창조할 거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까지 그 사람을 이끌기 전에 다 두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준비성이 철저하신 분이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오늘 아론 등장하거든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 아론을 등장시키시는데 아론에게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십니다.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런데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야, 너 가서 바로한테 가가지고 너희들 예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약간 핑계 대는 거죠.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입도 뻣뻣하고요. 전 자신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 형 아론 있잖아. 그러니까 그가 말을 잘하니까 그에게 말을 하라고 해. 그리고 그와 함께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어서 할 때는 모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라고 주어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이 같이 그 기적들을 행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와 함께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이 누구냐면 모세의 형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그 아말렉과 싸울 때 아론이 모세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높이면서 아론이 형을 계속적으로 그 동생을 모세를 계속 도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한 축으로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돕는 자로 아론을 사용하시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성소를 짓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그래요. 성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내게 보이는 대로 지어라. 예.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거, 사람 지을 때도 나의 모양,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성소와 장막을 만들 때도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우리 하나님은 그냥 도면 없이 던져주지 않습니다. 내 모양대로, 내 형상대로 그냥 하나님을 닮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성소와 장막을 지으라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관장할지는 말씀 안 하고 있어요. 아론은 그냥 그것을 열심히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시키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아담에게도 동일한 과정을 거쳤어요. 아담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아니면 창세기입니다.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둡니다. 그런데 그냥 너 가서 놀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께 이 사람한테 맡기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야 아담 내가 응원할 테니까 네가 할 바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차근차근 지키시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곳이 사용하는 장소가 사용하시는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는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 나왔던 말씀 뭐냐면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에 구체적인 말씀이 내가 아담에게 복을 줄 거야.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땅을 충만하게 하고 네가 땅을 정복하고 잘 다스리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물질과 힘을 줄 거니까 나중에 사람도 붙여줄 거니까 나중에 하와도 붙여주시죠. 사람도 붙여줄 거니까 네가 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 땅에 충만하고 그것들을 잘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론은 어떨까요? 오늘 아론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1절이에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맞습니다. 그 전까지 아론은 말을 통해서 모세의 대변자 그리고 모세의 팔을 올려주는 모세를 도와주는 자였는데 그것들을 잘 섬기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론이 이 특별한 일을, 이 거룩한 일을 따로 떼어서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성막도 만들어서 그것들을 전적으로 맡기시는 것이죠. 그 역할이 뭐냐면 제사장 직분입니다. 이 제사장 직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와, 모세가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어떻게 보면 리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역할, 어떻게 보면 따로 떼어서 해야 될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이 역할을 따로 떼어서 모세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즉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서 하십니다. 사명도 같이 나누고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각자 능력과 각자 기능대로 각자 은사대로 나누시는 것이죠. 그러나 각자 능력대로 준비시키십니다. 참 재밌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할 때 제가 장교로 복무했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많았거든요. 같이 일하는 부사관들도 많이 한 10여 명 있었고요. 그리고 저의 또 같이 일하는 그 병사들도 한 100여 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각자 고유의 역할과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저 혼자 어떻게 배를 운영합니까? 저 혼자 어떻게 이 포를 운영합니까? 그렇게 못했거든요. 훈련, 전투 배치하면 각자 역할대로 따라락 움직이는 거죠. 그럴 때 훈련한 대로, 그 전까지 준비한 대로 각자 명령대로, 각자 숙지한 대로 잘 움직이니까 우리가 훈련할 때 포상도 받고 휴가도 가고 이런 정말 좋은 그 선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아론에게도 이제는 제사장 직분을 그렇게 맡기시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맡기시는 거죠. 모세가 할 법한 이 역할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학교 생활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과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려한 역할을 안 맡기시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나요? 나는 스타처럼 저 삐까뻔쩍한 친구처럼 좀 멋지게 친구도 사귀고 막 친구들 이끌어가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그런 역할을 안 맡겨주시지? 하는 친구가 있나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론처럼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맞는 역할을 여러분들에게 딱 적합한 역할을 맡기실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아론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모세가 동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섬겨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아론의 더 핵심적인 역할은 뭐냐면 오늘 말씀 이전에 출애굽기 27장 21절에 핵심적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넘어옵니다. 그 앞에 27장의 마지막에 이미 하나님께서 제사장 역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에 앞서서 이미 이 사람들을 맡겨야겠다라고 하면서 슬쩍 이야기해 주셔요.
뭐라고 하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에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시간이 언제? 항상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어디서? 증거계 앞 휘장 밖. 장소도 명확하게, 시간도 명확하게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어디?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해라.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 일들을 하게 될 사람일 거다라고 넌지시 이미 앞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서 등불이라 그러면 기도일 수도 있고요. 즉 하나님과 교통을 주로 많이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임재, 하나님과 함께함을 의미하는데 그 역할을 항상 그리고 증거궤 앞이지만 그러나 휘장 밖에서 구별되지만 함께 여호와 앞에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보살피게 해라. 그것이 이들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명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아들들에게 내가 얘네들을 잘 준비시키고 얘네들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아론 저렇게 네 입 대변하게 하고 나중에 네 팔을 드는 사람으로 그렇게 잘 섬기게 해. 그런데 나중에 제사장 시킬게. 이렇게 말씀 먼저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거기에 아론이 잘 따라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 믿을 만한데 얘 기대할 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렇게 나중에는 구체적으로 주시는 거죠. 처음부터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사명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정해지니까 이미 장소도 정해놓고 만들어 놓고 이미 다 세팅이 다 된 상태에서 야 아론 너가 이거 담당해. 난 너한테 이거 기대하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야 나 너 응원해. 아론 너 응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임관을 시키시는 것이죠. 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하나님께서 대우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십니다. 아론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나는 그냥 모세의 팔을 들고 그냥 모세의 대변 역할만 하면 되는구나. 그냥 나는 형이지만 그러나 모세를 따라가면 되는구나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준비가 되고 준비시키시고 준비가 되고 나니까 사명을 딱 주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희 형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 그런데 그 옷은 어떤 옷이냐면 영화롭고 아름답게 되는 옷이야. 영어로 보면은 디그니티하고 아너, 그러니까 위엄이 있고 명예롭고 그 다음에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할 거야. 그런 옷을 지어 입혀. 그렇게 구별되게 입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멋진 거죠. 이제 장교로 임관하는 겁니다. 군인으로 이제 임관하는 겁니다. 기초훈련 마친 거예요. 자대 배치 받으려고 이제 군번줄 받는 겁니다. 너무 멋지죠. 그러면서 이 옷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준비하셨냐면 사람도 준비시키시지만 하나님께서 성막도 디테일하게 만드셔서 내가 아론이 있을 법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잘 지어야지 하지만 옷도 얼마나 디테일하게 준비하시냐면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며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모든 자, 영어로 보면은 스킬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옷 제대로 영화롭게 아주 옷 잘 만드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옷을 짜게 해서 아론에게 입혀. 그냥 최고급 원단을 가지고 최고급 실력으로 가장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좋은 옷으로 해서 지어 입혀.
왜냐하면 나를 섬기는 자고 얘는 준비됐거든. 하나님께서 대우 완전히 확실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우리에게 열정페이 시키지 않은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헌신페이 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 사명을 주시되 사명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가운데에 등불을 보살피는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혹시 그런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세상에서 멋지게 자라가는 크리스찬 어른으로 여러분들을 성장시켜가고 준비시키는 한 과정이 안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묵묵하게 잘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그리고 여러분께서 하나님 그래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잘 받들고 내가 사명자로 살아야지. 아론처럼 아론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준비한 것 이상으로 충분하게 길을 여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복에 복을 주셔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그 사명대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고백하며 오늘도 한 주간도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다짐하는 한 주간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시다. 우리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준비시키시고 기도하신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명예로운 거룩한 옷을 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기대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다면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하나님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하나님 기대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청소년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준비시키시는 영혼들 되게 하시고 또 기대하신 대로 사용하기에 합당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각자의 때에 각자의 장소에서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을 섬기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그 명예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풍성한 복을 맛보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큐티로 한 주간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백성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감당하는 한 주간 되게 달라고 한 주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범으로 우리의 영혼을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 육신을 우리가 하나님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셔서 하나님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참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잘 감당하는 영혼의 준비된 자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명자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아론을 준비시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루하루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하는 바대로 빠짐없이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성실하게 주님 앞에 준비되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에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의 사명과 기대에 감당하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셔서 아버지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한 영혼으로 자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셔서 그럴 때 나중에 하나님 그렇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그 복을 맛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풍성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든 한 영혼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게 한 주를 살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간단하게 광고는 교회에서 하는 말씀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를 합니다.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날 오후에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학생들 중에서도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참석하실 수 있거나 또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잘 참고해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사하고 소그룹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인사할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얼굴 한번 보여줄까요? 자, 한번 얼굴 봅시다. 자, 다들 얼굴 봐요. 자, 오랜만에 영광쌤도 들어오셨네. 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자, 서지현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사님도 안녕하세요. 힘모아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장로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채림쌤 안녕하세요. 재영쌤도 안녕하시고 네, 장범쌤도 안녕하시고 태성쌤도 안녕하세요. 네, 이나 안녕. 안녕하세요. 서진 안녕. 손서진 안녕. 최승원 안녕. 김인 안녕. 네, 자 이름 부르는 사람 그래도 얼굴 잠시 보여주세요. 성민이도 구성민 안녕. 안녕하세요. 우예민도 안녕. 서윤이도 안녕. 안녕하세요. 지아도 안녕. 현이도 안녕. 안녕하세요. 민성이도 안녕. 안녕하세요. 서영이도 안녕. 하영이도 안녕. 안녕하세요. 아유 발랄해서 좋아요. 이세암 안녕.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민우 연우 안녕. 차연우 차민우. 안녕하세요. 예진이 안녕. 안녕하세요. 해나도 안녕. 윤지도 안녕. 야 강민 안녕. 예랑아 대답해라. 항상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너더라. 자, 신혜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기 승원쌤은 지금 급하게 가족
결혼식이 있어서 승원 쌤 반은 저희 양승숙 권사님, 조신혜 쌤 중1 여자 반이랑 같이 할게요. 그리고 황지연 쌤 또 가족 그 모임이 있어가지고 황지연 쌤 반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혁 쌤 반은 장범 쌤 반이랑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도망갔나? 자, 그래서 자, 소그룹 반 열게요. 자, 소그룹 하도록 하겠습니다.